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동행 미니스트리 사역을 섬기고 있는 이명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1월에 이곳에서 뵙고 두 번째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길을 인도해 주셔서 제가 먼저는 구미까지 내려오는 길 정말 기쁘게 올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얼굴을 뵀는데 어, 일기를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고, 일기를 아직 좀 잘 못 쓰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어두운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제가 일기를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나 못 쓰고 있나를 점검하러 오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신앙생활과 또 새롭게 1월부터 시작한 예수동행 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려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한 성도로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결론이 되고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쁘셨죠? 아멘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예배당에 가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아주 기본적으로 있으실 겁니다. 설령 가정에서 좀 좋지 않으셨더라도 교회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화해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저 문을 나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제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되냐면, 주님, 나와 함께 가시죠. 우리의 가정 안에도, 내 직장 안에도, 내가 거하는 그 모든 학업의 자리에도, 내 삶의 모든 자리에도 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마음으로 이 문을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갈 때만 우리가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저 문을 나설 때는 더 거룩해야 됩니다. 더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은 아주 연약한 존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오셨을 때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최문선 목사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살면 좋게, 은혜롭게 신앙 가운데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죠. 문을 열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먼저 붙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명만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그것을 문제라 여기고 많은 파악에 나서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세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사명만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이해시키고 약속을 믿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어느덧 사명만 주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려야지.
대표기도 섬겨야지. 순종해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일을 섬기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거야. 성경 많이 읽어야지. 새벽 기도 와야지. 우리가 어느덧 사명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약속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우리가 기쁘게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우리 어른 세대들은 분명히 주님을 만난 것 같고 기쁘게 그 길을 가시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성경 읽어봐. 거기에 나오잖아. 아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외침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인물들이죠. 누가 나오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에게 바나바는, 빌립은, 사울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쉽게 지나갔던 두 인물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 속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다림, 목마름, 갈급함, 간절히 원함. 이것이 바로 그 기도하며 모여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약속처럼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한 사명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까지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지냐? 자꾸만 인물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했구나. 잠시 성령님을 잊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병을 고쳤다고?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바나바, 그래 위로의 아들, 그 놀라운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였던 그래 바나바와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어느덧 잊게 된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또 사람을 보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느덧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덧 습관처럼 그동안 해왔던 전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빌립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빌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라 하십니다. 저기 광야로 가면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빌립은 완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그것이 바로 빌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 맡은 자였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 재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이 나라의 모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적어도 혼자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수많은 부하들과 호의를 누리고 왔겠죠. 몇 날 며칠을 걸어야 올 수 있었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어떤 국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또다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국고 맡은 자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 안에
굉장히 목마름이 있었어요. 굉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가면서 도대체 나는 왜 기쁘지 아니한가? 도대체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이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시선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고자 했는데,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고 주의 보혈이 덮어지는 것을 우리가 노래했는데 왜 저 문만 통과하면 내 안에는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우리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그 갈급함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 겁니다. 가라. 광야에 가면 한 사람이 있다. 아주 목마른 사람이 있다. 그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내시다. 성령 하나님은요, 빌립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이 빌립 집사를 그렇게 인도하죠. 그리고 그는 만납니다. 그리고 목마른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님은 또다시 감동을 주셔서 정말 수많은 호의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여러분, 빌립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굳고 맡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와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보잘것없었을 겁니다. 그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아주 남루했겠죠. 광야를 돌아다니고 아무런 호의도 없는 그 혈혈단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 앞에 섰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너무 갈급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보내신 거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리 수레로 올라오시오. 그가 청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죠. 내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예배드리고 오는 길이지만 아무것도 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내시에게 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5절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굉장한 목마름에서부터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시작이 됩니다. 갈급함, 목마름, 예수를 알기 원하는 그 마음, 내게 기쁨이 없는, 국고를 맡은 정말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지만 내 삶 속에 아무런 기쁨이 없었던 그 목마름과 갈급함과 궁금함 속에서 그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청했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생수의 강입니다. 흘러 넘칩니다.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우리가 고백할 때만이, 그가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만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시여 기쁘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빌립은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내시는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내려가자 합니다. 빌립에게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그 순간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그는 나의 전부요 고백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를 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수레에서 내려오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위 관직에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가
여러분, 술에서 내려오는 일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적어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그 성전에서 세례를 주든지 아니면 잘 차려진 공간에서 세례받길 원했을 것입니다. 준비된 공간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달랐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물에 내려가시죠.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나는 지금 당장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나의 전부입니다. 이 갈급함이 해결이 되니까 이 내시는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복음이 들어오니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 내시는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 앞에 36절을 보게 되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위치 그리고 현재의 상황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내시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39절을 보게 되면 둘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또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주님 바쁘십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끌어 가버리셨어요. 그 다음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그 기쁨이 없었던 내시가 드디어 기쁘게 길을 갑니다. 굳고 맡은 자로서 어떤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상황 달라진 것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겁니다. 복음을 들은 것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기쁘게 길을 감으로.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가 이방인인지 에디오피아로 옮겨 살게 된 어떤 유대인인지 누군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쁘게 그가 길을 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새가족, 장로님, 목사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 문을 똑같이 들어왔지만 도대체 어떻게 저 문을 나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오늘 말씀을 듣고 기쁘게 길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었잖아.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내게 중요한 거잖아. 이것이 결단된 사람은 기쁘게 길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어린 제가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은 그 복음, 내가 먼저 알게 된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면 안 됩니까? 조금 늦게 믿으면 잘못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오늘 저 문을 통과할 때 기쁘냐 안 기쁘냐, 우리 집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갔을 때 기쁘냐 안 기쁘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일기를 안 쓰고 마음이 불편하냐? 결국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일기에다 그것을 담아내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기를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1년 365일인데 일기를 400번 이상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늘 화만 나고 분노가 나오면, 여러분 그러면 일기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당장 멈추셔야죠.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쓰는 것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유기성 목사님도 늘 부흥회 가시거나 강의를 하실 때 그러세요. 일기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 쓰셔도 됩니다.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고 계시다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행복의 동행을, 그 예수님과의 행복한 삶을 기록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도 씁니다. 연약함도 씁니다. 저도 지난주에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무너졌던 일들, 낙심했던 일들, 결국 화냈던 일들 쓰죠. 근데요, 다음 날, 또 다음 주, 한 달이 되면요, 그것들이 생각이 나요. 저 조금 전에 구미에 내려오면서도 화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저 화 못 내게 생겼나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화를 낼 줄 모릅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유기성 목사님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그런 육신 아닙니다. 화 있죠. 죄 있죠. 틈만 나면 우리는 그것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과 자꾸만 우리가 동행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주님이 지으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점점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사랑만 하자고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죄가 사라지고 기쁨이 대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랑이 갑자기 넘쳐지게 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막 뒤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울기도 하고 뗐습니다. 화내고 싶죠.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도 이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럼 아내도 또 낙심합니다. 또 한 번 아이에게 가르치면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에도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설교하기 30분 전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막 마음속에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미 내려오는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쳐내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야? 근데 탁 쳐내니까요, 다른 마음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와요. 아내가 그래요. 설교하기 전에 미안해 그래요.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아니야. 당신 마음이 그냥 어려운 것뿐이지 나는 괜찮아. 오히려 아이들을 그렇게 잘 지도해줘서 고마운 것뿐이죠. 제가 놀랬어요.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니 제가 스스로 놀랬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아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기적이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화를 안 내게 되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낙심하고 상심한 채 살아가던 그 삶이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기쁘게 길을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충만과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구미 성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기뻐하길 원하세요. 저 성전 문을 통과할 때 다 기쁨이 넘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기쁘고 직장에 가서도 기쁘고, 월요일인데 월요병도 없고, 저 구미교회 성전교회 성도님들은 왜 월요일인데도 기쁘냐? 이 말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화낼 순간인데 왜 구미 성전교회는 화를 안 내지?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분의 예송의 얘기를 잘 쓰시는 분들을 1년 만에 뵙고 돌아왔습니다. 작년 4월에 대전에서 사시는 분들이신데 그분을 뵀었어요. 얼굴에 낙심이 크세요. 너무 삶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남편만 없었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텐데, 이 고백들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 대표로 사죄합니다. 저도 남편 된 자로서 너무 죄송하다고요.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남편들, 함께 믿으면서도 핍박하는 남편들 때문에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그분을 만나 뵀을 때 정말 2시간 넘게 그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참 놀라웠던 건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남편 얘기가 나오세요. 어떻게 1년 동안 예수동의 일기를 쓰시면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셨을까? 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을 제가 나중에 발견했는데 그분의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남편과 너무나 어렵게 삶을 살고 계시대요.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사신대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셨어요. 투명 인간처럼. 더 상황은 악화됐는데 이분의 표정은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내가 결국에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이 자신 안에 남아 계시고, 그것이 결국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임을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일기에다 열심히 적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단순한 낙심과 근심으로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분의 표정이 달라지셨더라고요. 1년 전에는 울기만 하셨어요. 그 이야기 하시면서 울시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이분이 너무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자신이 더 달라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예배당에 모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계 선교? 북한 통일? 구미의 복음화? 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쁘게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게 저 문을 나서셔야 돼요. 어떻게 나설 수 있으시죠? 주님과의 동행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님이 사신다.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이 앞서 가신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저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강대상에 서는 것이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다 안 두려워할 것 같죠?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려요. 이제부터 주님이 말하세요. 저 지금 원고를 안 보잖아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준비 안 하고 올라온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늘 우리의 삶이 에디오피아 4시 같거든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찾아봐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인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의 눈이 안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쁨은 굉장히 한시적일 것입니다. 잠시 돈이 많이 벌렸을 때 기뻐할 수 있겠죠. 잠시 건강을 회복했을 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잠깐 살아갈지라도 이 땅 위에서, 정말 우리가 잠깐 이 땅 위에서 살아갈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우리 안에 기쁨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 구미 송정교회는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 여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또 서울에 있는 목동의 어느 한 교회에 청년부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정말 한국 땅에 이제 청년들이 100명 이상 모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1년 반 전부터 이 예수동행 운동을 함께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명의 청년들이 예수동행 일기를 써가며, 물론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덧 그 교회에 3번을 갔습니다. With Jesus Day, 또 With Jesus Day, 또 With Jesus Day. 우리 담임 목사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 또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동행을 강력하게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목동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자매가 와요. 예수동행 싫다고 했던 자매였어요. 나 그거 안 할 거라고. 작년 초 그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주제가 예수동행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수련회 포스터 보고 가기 싫었대요. 저거 해서 뭐하나? 저거 한다고 되겠나? 이 마음이 너무 강했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안 왔대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제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또 그 예수동행 하는 사람이 또 온 겁니다. 이 자매가 이야기를 듣는데 좀 후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형제가 올라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보고 이 자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 형제, 나랑 살아가는 거 똑같은 녀석인데 왜 저 형제는 저기서 간증을 하고 있지? 저 형제가 왜 저렇게 변화되려고 하고 있지? 이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 이랬던 자매예요. 저 안 가고 싶었어요. 싫었습니다. 예수동행 일기 한다고 뭐 되겠어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울어요. 너무 자신의 모습이 후회스러워서. 그때 할 걸. 내가 그때부터 예수동행 했으면 나도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저희 아내가 안아주고 또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전에 그 교회를 간 거죠.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자매가 또 와요. 저 아시죠? 그래요. 알다 마다요. 그렇게 울었는데 너무 기쁜 얼굴인 거예요. 그땐 울고 낙심하고 슬펐던 그 얼굴이었는데 저 그날 이후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여전히 애쓰며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기쁘게 길을 가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도 바뀐 거 없고 똑같지만 왜 표정이 바뀔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쁨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하나로 우리가 결론이 되어서 기쁘게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구미 송정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서울에서 어느 목사님이 또 와서 또 예수동행 하자 그러더라.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만 적어보세요. 끝입니다. 구구절절 쓰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괜찮다. 괜찮다. 그래, 지금부터 가보자. 괜찮다. 저희 딸들이 그 차 뒤에서 막 울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 구매다 버리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다. 괜찮다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시 한번 그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약속 어기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분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서 기쁘게 그 길을 떠나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또 1년 뒤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10년 뒤에 모여서 또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살았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울산에 있는 한 교회가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100여 개의 교회가, 저희는 모르는 교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 교회들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8년, 7년, 6년 되니까요. 교회가 아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주 든든한 교회로 서가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을 반대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돌아서셨어요. 이것이 가장 좋은 거였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그 울산의 그 교회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일로 와보시래요. 그러더니 따로 저를 불러서 울컥하시더라고요. 제가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자였어요.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러더니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때 점심 먹고 또 1시간 넘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도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제가 또 올라오거든요. 이 자리가 빈틈없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쁘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들, 무엇이 잘못됐었는지.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는데 저는 여전히 주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전을 떠날 때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 상황 달라진 것 하나도 없지만 주님 기쁘게 길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땅 위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기쁨이 넘치는 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미 땅에 놀라운 기쁨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올려드리며 기쁘게 길을 가겠습니다.